대개의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요, 익숙한 것을 좋아합니다.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왜 익숙한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익숙한 것이 편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편안하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자기가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많이 느껴요.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보면은요, 되게 자기가 자꾸 교회 나오다 보면요, 누가 어떻게 자리를 지정해 준 건 아니지만은 자기의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왜? 그 자리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바쁜 사람은 이렇게 항상 뒤에 있다가 얼른 식사 가기 때문에 뒤에 앉는 게 편안하고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렇게 어르신들은 모여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남자분이 여기 여자분도 가운데 있으면 그게 편안하지가 않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 오더라도요, 내가 항상 상대하는 사람만 이렇게 상대하려고 그러죠. 왜? 그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되면 어색하니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친한 사람까지 옆에 자꾸 앉아 있으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얼추 이렇게 보더라도요, 때로는 이름을 모르고 그러더라도요, 그 사람 온지 안 온지 다 알아요. 항상 이 자리에 이분들 앉아 계시거든요. 항상 그거를 제가 압니다. 왜? 그 자리가 익숙해져서 그래요. 익숙해져서 그래요. 음식도 그래요.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음식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요, 음식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서 먹는 게 더 편하니까 사서 먹는 거를 이렇게 갖죠. 사람들은 항상 익숙한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그 어떠한 그 편안함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익숙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어떠한 어떤 상황이 생겨집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사명이나 목표나 목적이 생길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나 목적이나 목표가 생길 때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요즘 국가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국가가 참 시끄러워요. 그래서 심지어 한 대통령의 어떤 이 문제로부터 생겨진 이런 문제가 TV로 계속 매스컴을 통하여 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백성들조차도 이건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집구석에서 TV 보면서 참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방바닥에서 편안함을 팍 차고서요, 촛불 두고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시골에 있는 농부들조차요, 트럭 들고 트럭 몰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인생에 그 어떠한 이 삶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야. 대통령 가려야지 안 되겠다. 이런 어떠한 이 인간의 어떠한 사명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어떠한 목적의식이 이게 생겨질 때는요, 자기 익숙함에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느헤미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는 특별하게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선지자와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왔고 또 그곳에 살다 보니까요. 그 아버지도 계속 포로 2세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포로 3세가 되어져서 이제 그곳에서 학문을 잘 이렇게 배워서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이 국가의 자기의 모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되어졌냐면요. 자기의 그 모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고위 직책으로 자기는 근무하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 이 모국이었던 그 이 부모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이 바로 이제 외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그 성문은 불타버리고 모든 성벽은 다 깨져버리고 사람들은 붙잡혀가고 남은 사람들은 아주 공경에 빠진 어려운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듣게 되어지다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안 됐다. 이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식을 듣고서 그 속에서 뭔가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심령에 불붙듯한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될 텐데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은요, 어떤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서 그래, 나도 뭔가 믿음의 변화를 꿈꾸려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음으로부터 그런 변화가 생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세상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세상의 소식을 통하여서 마음의 분노를 느껴가지고요. 그냥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편안함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제 촛불을 두고 나가는 시민이 있듯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게 되어지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요. 어떤 우리의 외적인 상황을 이렇게 대할 때에 그 상황을 통하여서 주저하지 않고 또 믿음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믿음의 변화를 갖게 되어진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알겠습니까? 그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었고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의 말을 듣고서 그가 그런 움직임을 가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은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그 이루기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그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마음의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가슴앓이 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 그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육신은 편안한 것 같은데 이제 어느덧 그가 그 페르시아 왕국의 그 최측근의 왕의 측근으로서 술관원장이 되어졌는데 술관원장이 술 따르는 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요. 경호실의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그 왕의 아버지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바로 어떻게 죽었냐면요. 바로 음식물로 인해서 독사를 당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나 지금이나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여러분 임금이 됐을 때에 그 임금 앞에 진상하는 모든 음식에 그 여러분 독이 들어갔나 들어가지 않나를 갖다가 확인하는 신하들이 꼭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여러분. 연속극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조사. 심지어는요, 왕이 대변을 받으려요. 대변을 맛보고 냄새 맡으면서요, 혹시라도 뭐 그런 걸 확인하는 사람이 다 있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닥사타 왕의 아버지가 음식물로 독사를 당했기 때문에 이 술 관한장은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 국제 정치, 경제, 어떤 문화에 대해서 아주 지식이 높은 사람을 최측근으로 해서 바로 자기를 경호하고 음식을 나누는 사람이 술관원장이에요. 이제 더 이상 그는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그 믿음 안에서 그가 변화를 꿈꾸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때로 여러분 있지 않아요? 때로는 육신은 편하도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육신이 힘들어도 때로는 이 마음의 가슴앓이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깊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 익숙하고 편안하면서 주저앉아 있게 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가 여러분 특별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움직일 게 아닙니다. 그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요, 어떤 그 백성들의 공고함과 그 안타까움을 들었을 때에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가슴앓이를.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가 주시냐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많이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익숙함과 편안함에서 벗어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나라에 한 미국인 부부가 이렇게 왔다가 이 전쟁 고아들을 이렇게 보고서 참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지만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편안한 삶으로, 그 부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 고아들이 눈에 자꾸 밟혀요. 그래서 한 명도 아닌 3명을 이제 이 한국 고아를 입양해서 집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어졌어요.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면은 이제 그 가슴앓이가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질 않는 거예요. 더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더 입양을 했냐면요, 20명을 더 입양했어요. 20명. 자, 그 정도면 충분하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끝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거로 끝나질 않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 부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재단을 설립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이 고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가 홀투예요. 홀투.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홀투하던 복지회가 그렇게 많이 있죠.
그것은 누가 그런 마음을 줬냐면요, 그의 마음에 그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기 때문에 자기의 편안하고 그리고 좋은 삶을 벗어났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의 소원을 그의 심령 속에 이렇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제 어느덧 나이가 먹어졌으면은요, 그냥 우리가 여러분 익숙한 대로만 살기를 자꾸 원해져요. 근데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요, 나의 마음을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그래서 익숙함에서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익숙함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좋은 위치에서 바로 대통령의 당시의 왕의 경호실장과 같은 비서실장과 같은 좋은 자리에 호화호식을 할 수 있었어도 그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이 불붙듯하기.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대한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지러울 때에 어떤 사람은 그 TV에서 나오는 뉴스를 보고 참 분노를 갖고 그리고 또 촛불을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뭐가 다르냐면요, 분노도 나고 또 촛불을 들고 나가는 사람도 분명 있지만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가본 손 들어보세요. 한 분만 나가셨구나. 또 저기 뒤에 두 분 나가셨구나.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이렇게 가만히 방구석에 누워있는 것보다 때로는 교통이 불편하고 차비를 드리고 때로는 배가 고플지언정 나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목적이 생기게 되어지면, 어떤 목표가 생기게 되어지면 에이 안 되겠어, 대통령 갈아야 되겠어, 이런 어떤 의식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때로는 익숙함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떤 삶에서 그가 그 변화의 삶을 꿈꾸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복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복된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라를 사랑해서 촛불만 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멋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느헤미야가 그 자기의 민족이 엉망진창이 되어졌어. 성은 세워졌지만은 어느덧 외적의 침입으로 해서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성벽은 허물어버리고 사람들은 그냥 끌려가 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황폐해진 삶 속에서 너무나 그 몰골이 형편없게 되어진 소식을 들을 때에 그가 참 가슴 아프다. 이러고서 그냥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해 그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들을 계획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11절에 보면은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주여 내가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게 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는 어느덧 그 위치가요 형통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음 안에서 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그 자리를 하나님은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왜 그와 같은 자리를 허락하셨을까? 그 자리의 형통의 자리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게 하신 것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자리를 허락하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그에게 주시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요,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직접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이 어떠한 깨닫지 꿈과 환상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어진 위치와 그 자리가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스더라고 하는 그 아주 이스라엘의 왕비가 있었죠. 그가 삼촌 모르드게의 도움으로써 그 왕비까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싫어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왕비가 되어진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죠. 네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네가 고해야 되겠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에스더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왕이 나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어졌고 내가 허락 없이 나가게 되어지면은 바로 오히려 왕이 구미를 내지 않으면 나는 생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맘대로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아예 법이었거든요. 자칫하면은 자기가 생명이 위험해진다고 안 나간대요. 그럴 때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그 왕비의 자리에 있게 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네가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그 자리에 허락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서 바로 그 에스더가 나아가서 그 민족을 살리는 그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당시에 그 열왕기 상하에 그 보면은요,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아주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네? 아합 왕이 있었어요. 아합 왕. 그 아합 왕과 그 왕비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요 다 멸절시켜가지고 그냥 주의 종이라고 하게 되면요 다 죽음을 면치 못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또 신하 생활을 했던 하나의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때로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왜 나 이런 사람을 섬기게 했을까? 아마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있었던 요즘 신하들 이렇게 보면은요. 참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섬겨야 될까 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후회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국내 대신 오바댜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막 악행을 절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바로 이렇게 그가 악행을 절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자리, 이 위치에 있게 하셨구나 깨닫고서 그가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그 하나님의 종들을 100명을 바로 이렇게 숨겨가지고요 그들을 보호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나를 변화를 꿈꾸게 하는데 그 변화를 통하여 나의 위치, 나의 자리가
왜 이곳에 있게 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또 그게 은혜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보면은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때도 있고 내가 좋은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도 우리가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신앙 고백을 꼭 하죠. 그는 바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었지만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은 자리까지 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낮은 자리에 말구에까지 태어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 부담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만약에 예수님이요 높은 왕의 자리로서 태어나셨다면 우리가 그분 한번 만나기가 얼마나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낮은 자리에도 오셨어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당시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어진 것이 바로 그 자리가 나에게 백성들을 돕기 위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와 이스라엘과의 거리를 계산해 보게 되면요 1300km입니다. 1300km.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하고 부산이 거리가요 450km예요. 고속도로에만 그 왕복이면 몇 킬로예요? 900km예요.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더 갈 만한 거리에 떨어져 있었던 그런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나라 자기의 본국을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모든 물질을 써야 되고 또 그 먼 거리를 가다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또 도적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또 왕의 허락을 또 받아야 되고 그리고 당시의 왕은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또 성벽을 막 건축해 나가려고 다시 또 복구해 나가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또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라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요. 그거 이스라엘이 그 성벽을 건축해서 다시 또 대적하려고 하니까 건축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라는 또 명령까지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지만은 이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진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고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민족을 자기의 그 고향을 민족을 돕기 위해 일어서는 겁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그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자꾸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돕는 자리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이제는 내가 주님은 성경은 얘기하겠죠. 내가 받는 것보다 바로 주는 것이 복되도다. 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러죠. 자꾸 하나님께서요. 그때그때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이제 교회도 올 한 해도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제 한 해가 됐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금 교회에 온 지가 금년 신년서부터 아마 쭉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복음의 진리를 잘 소유하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 만나면은 자꾸 복음 증거해야지. 복음의 씨를 뿌려야지. 복음의 씨를 왜 안 뿌리냐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씨는
텃밭이 기경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자라지 않고 열매가 안 되어집니다. 왜? 내가 농사를 2번 접어서 내가 알아요. 이 심령이 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기경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그게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는 걸 내가 책에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일날도요, 여기 같이 똑같이 식사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집에 있는 것보다 여기서 먹는 게 더 잘 먹는 거예요, 제가요. 네, 잘 먹는 거예요. 내가 토요일날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에게요, 가급적이면 더 잘하라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이 생긴 분들은 자꾸 내 심령에 변화가 옵니다. 자꾸 이제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시고 아마 내년에 더 늘어나실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때에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같이들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심지어 이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아이들까지요, 바로 이렇게 봉사의 손길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유, 내가 설거지라도 같이 좀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무조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현재 이 자리에서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고, 나도 믿음 있는 사람이고, 나도 할 수가 있어. 그런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분명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밥만 먹고 가기에 불편한 사람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틀림없이 생겨요. 왜? 나는 아직까지도 현재 그 자리에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나도 작은 봉사는 할 수가 있어. 나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나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가치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가치는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아직은 쓸모 있는 사람이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여러분, 저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뭐 특별하게 외부에서 지원받고 누구의 도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기의 생업에서 그 11조를 내가면서,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렇게 좀 꾸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이 생겨야 되지만 나의 생각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 나도 작은 거 할 수가 있는 사람이야. 설거지 할 수 있는 거야. 식판 하나 내가 옮길 수 있는 거야. 같이 한번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거야. 이런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틀림없이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이제는 그냥 인생에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쓰임받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위치가 높든 그 자리가 낮은 자리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못하세요. 그 왜 그러냐면요, 따라합시다. 상처. 뭐라고요? 상처. 오늘 4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3절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로잡힘을 받고 지방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이스라엘 상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패하갑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가진 고생을 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어느덧 바로 포로 3세가 되어진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상처 많은 인생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참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부부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 아닙니까? 40%가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문제는요, 별거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아요. 이거는 남편과 아내, 심지어 그 살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사이조차도 그렇게요, 많은 서로 간의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미국에 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는 술 주정뱅이로 항상 부부싸움을 합니다. 항상 부부싸움을 해요. 결국은 그 부부싸움을 통하여서 이렇게 싸우다가 그 어머니가 죽고 말아요. 그 어린 딸아이는 자라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정신질환에 걸렸어요. 그 앤이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눈까지 실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병동에서 그냥 자해하고 그렇게 치니까 감당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지다 보니까 더 안 좋아, 상황이 안 좋아지고 독방에까지 가득에 이렇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했던 어떤 그 간호사 할머니가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되어져서 그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그 아이를 자기가 한번 품어보겠다고, 가정은 깨지고 정신질환에 걸리고 눈이 멀어버렸던 그 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를 품으려고 할 때 절대 그게 안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품으니까 그 아이가 그 상처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픔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 끄집음 속에서 로라 할머니는 기도해 주면서 그 상처를 보듬어 주다가 갑자기 그 로라 할머니는 세상을 떱니다. 그래도 이 아이는 그 로라 할머니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져 가지고요. 그는 2년 만에 이제 치유를 받고 정신병동에서 나오고, 그 내용을 알게 되어졌던 한 신문사에서 그 아이를 개안 수술을 해줘서 이제 실명에서도 벗어나게 되어졌어요. 근데 눈이 떠졌을 때에 한 신문 광고를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광고를 보게 됩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듣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는 말도 못합니다.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의 손과 발과 눈이 되어집니다. 그 아이는 바로 이제 하버드 대학에 갔지만 듣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 옆에서 그 앤 선생님이 그의 손바닥에다 글을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그 위대한 헬란 켈러가 나옵니다. 그 바로 앤 설리반 선생님이에요. 그가 쓴 책이 있어요. 내가 만일
딱 3일만 눈을 뜰 수 있었다면 그 책을 하나 사가지고 우리가 놔둘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을 하나 사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딱 3일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는 설리반 선생님을 꼭 보고 싶습니다. 나는 그 앤 설리반 선생님을 꼭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설리반 선생님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기의 손에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상처를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의 흔적, 내가 상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안에 이제 보면은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그런데 다양한 나이, 성격, 삶의 문화가 달랐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있기 때문에요, 서로가 많은 교제 관계 속에서요,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를 많이 대해요. 그리고 막 그걸 아프다고 얘기하는 성도들을 많이 대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요, 제가 좀 제 가슴을 좀 이렇게 열어보고 싶어요.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는 그 두 사람이었지만은 난 전 성도들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렇게 싸워왔다. 내가 품어왔다. 열어 보이고 싶어요.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상처하고 아파하고 끝이지만은 하나님 그 상처를 보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까지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서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생활.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면요, 주님이 나의 상처를 보듬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하여 남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줄 수 있는 나의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꾸 그래서 교회 안에서요, 현재 나에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주어진 낮은 자리에서도 나는 작은 거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때로는 그 내가 믿음에 가진 사람은요, 그냥 얼마든지 밥상 하나 젊은 사람들이 나눠줄 때 아유 고마워, 참 수고하네, 따뜻한 말 한마디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기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밖은 아무리 추우고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하더라도요, 우리 안에는요 물러나지 않고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을 좀 바꿔나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 그 여자가 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가 모든 걸 뺏겼지, 그게 뭐가 그렇게 생각과 바꿔나면요 그 대통령도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다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믿음 안에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있는 자리에서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은 상처까지도 감싸주시고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상처까지도 감싸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